진리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12장 2절 초반부까지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 믿음의 여정이 나 홀로 쓸쓸히 하나님과 나 둘이 단둘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공동체와 함께 또 믿음의 선조들과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영웅들과 함께 또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걸어가는 여정임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구원의 승리가 나의 믿음의 승리가 내 옆에 있는 지체의 믿음의 승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추석 주간 이 연휴 기간 여러분들과 좀 관계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 히브리서 본문 말씀으로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는 믿음의 삶,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미 우리 막 미선이 같은 경우는 막 그 기차표 예매하려고 막 잠도 못 자고 새벽에 취소표 막 새로 고침 엄청 누르면서 막 승리 이 표를 얻은 자의 승리를 이루어 지금 막 기차 타고 내려가고 있고, 우리 정은 자매는 아주 세련됐어요. 정은이는 우리 신세대입니다. 우리 이 신세대라는 말이 벌써 신세대가 아닌데 우리 정은 자매는 가족들과 함께 또 이 추석 기간 동안에 우리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많은 또 우리 김 집사님네 우리 천 집사님 가정 다 이렇게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이 추석 기간에 우리가 이제 가족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참 안타까운 건 이 현대 사회가 되면서 우리 친인척들을 자주 못 보죠. 이렇게 연휴 기간이 되어야 한두 번 보고, 그죠? 이렇게 참 안타까운 우리 현실 중에 하나인데, 이 가족들을 만나는 또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이 있는 이 추석 기간에 반드시 기억하기 원하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석 기간뿐만이 아니라 실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기억해야 되는 진리예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사느냐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오늘 하루 나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나의 인생에 영향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의 구원에 영향력이 있을 뿐 아니라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과 힘을 발휘한다라는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안에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제가 이번에 우리 5주간 청년들과 DTS, 저희 교회 자체 DTS 훈련하면서 나눴던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 디모데 전서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제 교회에 마치 이제 담임 목사가 되는 디모데에게 이 권면의 말씀을 주는 그런 서신이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가르침과 자신과 너의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지금 마치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전심전력해라. 모든 일에 게으르지 말아라. 그리고 너의 성숙함을 리더로서 목회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드러낼 수 있도록 성숙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너 스스로를 살펴볼 뿐만 아니라 네가 지금 너의 가르침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르침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그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해라. 너의 가르침만 전하고 너는 그것을 살아내지 않는 사꾼이 되지 말고 너의 가르침을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해요. 얼마나 귀한
우리 영적 아버지의 영적 리더의 권면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네가 살아가면 너 자신을 구원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냥 놀랍지 않은데 뭐라고 하냐, 너 자신과 내게 듣는 자, 그러니까 너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너의 가르침을 듣는 자들에게도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을 성숙하게, 나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자기 혼자의 구원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의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들의 구원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우리 고린도전서, 베드로전서 이 서신서에 보면요, 그 시대에도 아마 이런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1세기 교회에도 아마 믿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아니면 믿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 이렇게 가정을 꾸려나가는 이 가정들이 교회 안에 많았던 것 같아요. 뭐 믿지 않다가 결혼했는데 나만 구원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믿지 않는 지체를 만나서 결혼한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마 바울에게도 또 베드로 사도에게도 이제 리더니까, 교회 리더니까 그것에 대한 질문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 아마 이런 질문했던 것 같아요.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믿지 않는 아내 때문에 저 이혼하고 싶습니다. 함께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 본문에 읽지 않겠지만 아내 된 자여, 그러니까 믿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인 것 같아요.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남편 된 자여, 네가 너의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가족의 구원에 굉장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의 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 말 들어보세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겠죠. 근데 그 남편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가정 안에서 정결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믿지 않는 남편,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 봤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사 그를 구원하시는 통로로 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이곳저곳에서 뭐라고 하냐, 나의 삶이,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믿음의 여정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에 있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주변에 있는 자들의 믿음의 여정, 구원의 여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는,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공동체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도 다 썩었어, 교회도 잘못됐어, 나 교회에 상처받았어, 이러면서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으려는 그 자세는요, 이미 성경적으로 틀린 자세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남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고, 남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고, 나의 승리가 그들의 승리가 되어야 된다는,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아프다라는 그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뿌리 박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족들을 만나고 친인척들을 만날 때 이 연휴 기간 동안, 추석 기간 동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내 삶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관계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이들의 구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태도와 정결함과 경외함과 전심전력하는 삶과 성숙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 씨름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루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가정으로 창조하시죠. 남자를 처음 홀로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가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하고 나서 아내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인류의 첫 시작은 시작 자체가 가정, 공동체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창세기 2장 18절에 여자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요즘 뭐라 그럴까요? 이 페미니즘 운동이라든가 또 우리 MZ 세대 안에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 굉장히 싫어합니다. 뭐 우리가 남자 돕는 사람이냐? 그럼 우리는 뭐 막 2등이냐? 뭐 남자가 빛나야 되고 우리는 그럼 돕기만 하는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 모르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돕는 배필에서 이 돕는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요즘은 뭐 성경 앱도 너무 많기 때문에 히브리어, 뭐 헬라어 여러분들 찍기만 해도 공부할 수 있는 길이 너무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그 앱에 들어가셔서 찍어보셔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게 이 돕는다라는 거는요, 나는 더 낮은 존재이고 나는 가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막 도와서 그를 높여줘야 된다, 이런 단어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 이 돕는다의 이 동사를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요, 거의 80-90% 하나님이 그의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 사람을 돕는다, 주께서 그들을 도우신다라는 단어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 자신 홀로 해낼 수 없는 일, 혼자서는 감당해낼 수 없는 부르심, 혼자서는 이겨낼 수 없는 영적 씨름, 혼자서는 홀로 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명령과 순종의 삶 가운데에 그것을 돕는 자가 있을 때, 그것을 함께하는 자가 있을 때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돕는다라는 뜻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고 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람은 혼자 있으면 내가 이에게 준 명령, 내가 이에게 준 부르심, 내가 이에게 준 데스티니를 절대 이룰 수 없다,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일단 첫 번째 이룰 수 없는 게 생육하라부터 이룰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 생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돕는 배필은 무엇이냐?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홀로 이루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홀로 이겨낼 수 없는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홀로 성취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비전과 데스티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옆에서 돕는 지체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가까이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서 하나님이 묘사하고 있지만, 나중에 신약 성경으로 돌아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교회는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절대 홀로 지어져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조차도, 여러분의 삶에 개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콜링조차도 내 옆에 있는 지체와 서로 연결되어 함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최소한 fullness, 온전한 모습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그것이 성취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나의 순종이, 나의 믿음의 여정이,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심이 내 옆에 있는 지체의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부부는 남편이 아내와, 아내가 남편이, 또 가정 안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교회 안에서는 서로 지체들과 지체들의 부르심과 비전과 또 이 교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나를 도와줘야 되고, 내가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도움으로써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을 하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를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말해요. 자,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여호수아는 나와 내 가문,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고백해요. 나의 구원이, 내가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여호와만을 섬기는 나의 인생이, 나의 가문이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가문에게 영향 미치는 사람들이고 내 가문에 있는 지체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함께 나와 연결되어 있기를 선포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왜 우리가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구해내셨음을 우리가 알기에 나의 오늘의 삶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이미 하나님에게로 돌아간 선조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가문 안에서 성장하는 게 얼마나 귀한 복인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1대인데 내 위에 믿음의 아무도 나는 구원 안 받고 나 혼자 처음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겠지만 나의 혈육의 그 여정 가운데 내가 처음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접붙인 그 하나님의 구원의 나무에 접붙인 자가 되어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이 성경 안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조차도 나의 선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에 여전히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놀랍게 역사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하고 있고 우리 또한 그 고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이든 어떤 성경 곳곳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노래합니까? 나의 조상들에게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애굽 땅에 종되었을 때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 여리고 성 앞에서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오늘도 나의 삶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기억하고 회상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일하셨던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에요? 2000년이 넘는 시간에 전에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행하신 역사의 한 순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능력이, 그 살아내심이, 그 순종하심이 지금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에 구원을 이룹니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당연한 거죠 라고 고백하실지 모르지만 성경 곳곳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선조들에게, 나의 아버지에게, 나의 조상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서도 거인을 쓰러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조차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삶에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라고 하잖아요.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말게 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침과 동시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아빠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엄마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모, 삼촌, 고모부가 어떤 인생 가운데 이렇게 힘든 어둠의 시간을 지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공급해 주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출해내 주셨어. 그것이 그 자녀들의 다음 세대들의 삶에 놀라운 영적인 능력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전해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들이 있으시기를, 그 가문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올라와서도요 계속해서 진행돼요. 우리가 잘 아는 그 간수장을 바울이 구원하는 그 장면에서 뭐라고 합니까? 간수장이 와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물어봐요. 간수장이 나 구원받기 원합니다. 당신들을 보니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더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사도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와 너의 구원을 통하여 너뿐만 아니라 너의 온 집안이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진리의 문이 열린다. 그것을 놓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붙들 수 있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해서 그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자녀는 자동으로 구원받고 내 부모님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자동으로 구원받고, 그건 아니죠.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고백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도 그 사람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나 한 사람의 구원이 모든 사람이 복음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엄청난 영적인 문을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를 열어젖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이, 내가 예수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큰 영적 세계에서 파급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밤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1세기 시대의 온 집안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가족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일하고 있었던 노예들, 종들, 또 그곳에 함께 일하던 모든 사람들을 이루는 거예요. 총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나의 구원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순종하냐, 나의 삶이 그들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내가 가족들에게 그 삶이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삶에서 내가 오늘 하루를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나의 가족들, 그리고 나의 직장 동료들, 나와 함께 일하는 자들, 나의 동역자들,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고 또한 동시에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오늘 어떻게 하루 살아가느냐가 놀라운 구원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또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열려있던 걸 절반까지 열려있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닫아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한 특권이고 영광임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한국의 문화에 정말 귀한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효의 문화예요. 효. 이 부모 세대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들을 섬기는 이 문화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문화예요. 근데 이 효의 문화가 모든 문화권에는, 미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어느 나라가 됐든 각 문화권 안에는 하나님의 이 마치 모습이 보여지는, 반영되는 귀한 문화의 모습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문화의 모습이 좀 왜곡되고 또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의 가치가 들어감으로써 오히려 그것을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죠. 이 효의 문화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그 말씀을 반영하는 귀한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한국 유교 문화가 이 효의 문화를 죽음의 문화와 결탁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가끔 그런 거 봐요. 이 제사 문화가 얼마나 좀 미련한 문화냐면,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 공경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공경하세요. 제발. 할렐루야. 한 부모님 살아계실 때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용돈도 많이 드리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가서 사랑을 전하고, 제발 돌아가신 이후에 그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한국의 문화가 거기에 더 집중해요. 마치 살아생전에 내가 부모님께 효를 다 못한 것을 돌아가신 이후에 하면 그것이 마치 이 페이백 되는 것처럼. 근데 그리고 이 제사 문화의 가장 핵심과 중심에 보면 뭔지 아세요? 제사를 왜 그렇게 극진히 드려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야 되니까? 나에게 복을 줘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진정한 효의 문화도 아닌 거예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부모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돌아가셔까지 나를 잘해달라고 하는, 그죠? 그러니까 진정한 효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 효의 문화가 죽음의 문화와 결탁되면서 굉장히 왜곡된 모습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진정한 효를요, 원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좋다라고 말하잖아요. 너희들에게 복이다. 장수하고 이 땅에서 잘 되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부모님에게도 복이고 나에게도 복이라고 살아생전에 하는 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여전히 부모님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 놀라운 효가 남아있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를 막 공양하고 봉양하고 이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구절을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 깜짝 놀라셔야 돼요. 그리고 흥분되셔야 돼요.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신약 성경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거든요. 제가 신학생 시절에, 신대원 시절에 이 히브리서의 이 전문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히브리서를 굉장히 깊이 연구하신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예전에는 히브리서가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었는데 그분의 이 가르침을 받으면서 히브리서가 열리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서신서가 됐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알죠.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별명같이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영웅장 이러잖아요. 그죠? 막 다니엘 얘기 나오고 아브라함 얘기 나오고 노아 얘기 나오고 사라 얘기 나오고 어마어마한 믿음의 영웅들을 확 얘기하면서 앞에 그 우리가 읽지 않았죠. 그 바로 본문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들은 막 고문을 받았고 그럼에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고 조롱도 받고 채찍질도 받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얼마나 끔찍해요. 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순교까지 불사한 놀라운 믿음의 선조들과 영웅들이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어마어마한 믿음의 영웅들이 다윗, 다니엘,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보는 막 엘리야, 엘리사 이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쫙 언급하신 다음에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영웅들이 그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증거는 주셨는데 너희들은 믿음 있는 자다, 믿음으로 살다 죽은 자다, 내가 너희들을 기뻐한다 라고 증거를 주셨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상급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지금 하늘에 허다한 증인의 무리 가운데 다윗, 다니엘, 요셉, 야곱, 아브라함, 사라, 엘리사, 엘리야, 이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 증거만 가지고 있지 아직 상급을 다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는, 제가 성경에 이런 단어 잘 보셔야 된다 그랬죠. 이는 because, 왜냐하면, 왜 그들에게 상급을 아직 안 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이 말씀의 깊이를 한번 느껴보세요.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사느냐가 다윗 할아버지가 온전히 상급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달려가느냐가 엘리야 할아버지가 온전한 상급을 받느냐 받지 못하는 데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러므로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너희들이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가 저 믿음의 선조들이 온전함을 이루냐 이루지 못하느냐랑 직결되어 있다. 얘들아, 그거 기억해라. 너희들이 이 존경하고 막 전설과 같이 이야기고 매주 설교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온전함을 너희들이 그들의 온전한 상급에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의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달려라.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요 나의 상급에만 직결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내가 오늘 하루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나의 영원한 상급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나의 영원한 상급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허다한 증인의 무리들의 그들의 온전함을 이루는 일에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광스럽지만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허락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삶과 믿음의 경주를 하느냐, 얽매이기 싫은 죄를 벗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안 지어야지, 거룩하게 살아야, 이 정도 씨름이 아니라는 거야. 내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 이유는, 나의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 이유, 나의 상급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나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의 그들의 상급을 온전히 이루는 일을 위하여 나는 오늘 하루 싸워야 된다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효입니다. 나보다 믿음의 생활을 하고 앞서간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내가 모르는 더 윗세대의 선조들, 심지어는 아담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상급을 받느냐, 온전함을 이루느냐, 약속된 것을 취하느냐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나의 오늘의 하루,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오늘의 하루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책임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이 나의 부모님,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성경 인물들, 그들의 상급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 진리, 할렐루야. 하루하루의 삶을 철저하게 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진리가요, 가장 놀라운 진리와 결국 연결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도 그의 상급을 아직 온전히 다 받지 못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계시록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신부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준비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놓였던 기쁨, 그것이 결국 뭐겠어요? 그의 교회, 그의 성도들, 그의 신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요, 증거를 받았는데 상급을 다 못 받았어요. 예수님도 온전함을 이루길 원해요. 예수님도 그의 신부를 맞이하기 원해요.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삶을 사느냐가 예수님께 그의 순종과 순종의 고난의 상급을 돌리는 일에 직결되어 있다면 나의 삶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나의 순종의 경주를 달려야 돼요. 이게 가정 안에서도 진정한 효이고 믿음의 가족들의 삶 안에서도 예수께 영광 돌리는 가장 놀라운 삶인 것입니다. 모라비안 성도들이 유럽과 이곳저곳에서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데이비드 니치먼 그리고 요한 레오나드 도버라는 이 두 성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요, 그때 당시 이제 영국이 노예 이 상인들과 노예의 모든 것을 이제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기를 백인이었거든요. 이들은 유럽 출신 백인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아프리카인들, 흑인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선교로서의. 근데 이들이 깨달아 안 거예요. 우리가 이 노예로 잡혀간 저 아프리카 노예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길은 이 방법밖에 없다. 바로 무엇이냐? 백인인, 유럽 출신인 백인인 자신들이 노예 상인에게 스스로 나를 파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노예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데이비드 니치먼과 요한 레오나드 도버는요, 바로 이제 이 독일 항구에서 배를 타고 자기 스스로를 노예로 팔러 가는 그 길의 여정에 올라타면서 자신들의 가족과 이제 성도들과 동료들이 나와서 자기들을 이제 배웅하는, 그러니까 정말 이 장엄하면서도 놀라운 그 여정의 길을 떠날 때 그 모라비안 성도들이 많이 불렀던 찬양을 부르면서 헤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가 무엇이냐? May the lamb that was slain receive the reward of his suffering. 이게 뭐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그의 고난에 대한 상급을 돌리자.
고난당한 우리의 죽임당한 예수님이 상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살자라는 고백을 하며 자기 스스로를 노예 상인들에게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추석, 설날에만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에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윗 이야기 읽을 때, 이사야서 읽을 때, 모든 선지사서 읽을 때, 우리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글을 읽을 때에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나의 삶에서 살아내는 이 씨름이 바울 할아버지의 온전케 되는 일에 연결되어 있다. 다윗 할아버지의 상급을 받는 일에 연결되어 있다. 할아버지, 내가 할아버지께 상급 받으실 수 있는 삶 살도록 살게요.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음 생활하다 돌아가셨다면 고백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위에서 지금 허다한 증인의 무리들 가운데 나를 응원하고 계시죠? 내가 이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게 응원하고 계시죠?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상급 받으실 수 있게, 증거로 받으신 그 약속 받으실 수 있게 내가 오늘 피 흘리기까지 나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릴게요. 예수님이 고난의 상급을 온전히 취하실 수 있게 내가 오늘 죄를 벗어 던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달리겠습니다 라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거룩한 책임감이에요. 제가 처음 부사역자가 돼서 청년부를 맡았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내가 오늘 하루 이제 어떻게 사느냐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청년들에게 영향을 미치겠구나. 내가 쓴물을 흘리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달콤한 말씀의 은혜의 강물을 흐르느냐가 내가 문을 여는 자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했을 때도 마찬가지.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씨름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고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라고 하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가 제 상급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저 상급 많이 받을 거거든요.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잘 사셔야 돼요. 그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결혼을 했을 때는 이제 나의 삶이 나의 아내에게, 우리 필리비가 태어났을 때, 필리비를 딱 안았을 때 무게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내 아들의 삶에 파워와 능력과 영향력을 끼치는구나. 이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가 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저 사람의 삶의 돌파가 있기를, 얼마나 저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있기를, 얼마나 권사님과 집사님과 장로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시기를 얼마나 전심으로 중보할 수 있겠어요. 왜? 그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나의 상급과 예수님의 상급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상급에 연결되어 있다면 주여 저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요한 형제가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일권이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공동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부모님께 오늘 효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조들에게 효도하십시오. 어떻게 효도하느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내 앞에 놓인 경주를 피 흘리기까지 전심전력하여 뛰는 진정한 진정한 가족사랑, 진정한 예수 사랑을 오늘 하루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